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함께 찬송 23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 이귀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깃들여 그 결 바꾸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거느며 이 귀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539장 우리 찬송 539장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을,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상황과 문제는 우리를 근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의 마음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문제로 불안해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사라지고 평강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이 문제, 이 바이러스 조속한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또한 정상적인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넉넉히 이겨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들어 두신 이 자연 앞에 또한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셨다가 이제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저희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에는 세상과 붙어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귀한 전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 앞서 저희의 삶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이 발견되거나 생각이 난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 앞서 다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아버지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19라는 아버지 하나님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앞길을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 위하여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다 갖고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받아주시고 그 놓인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평강의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움이, 예수님의 뜨거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깊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믿습니다.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저들이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를 흠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팔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험한 상피 부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팔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복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께서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또 하나님 작정한 모든 예물들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서원의 제물도 함께 담아 드리는 줄 압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힘겨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되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전체 본당부터 전체 식당 교육관 다 또 이렇게 방역 작업을 했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방역 작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위생에도 철저하게 신경 쓰시고 예배 때 오늘도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 우리 그냥 목 인사로 눈 인사로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 모임들 주일 오전 예배
제외하고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들을 잠정 중단합니다. 또 오늘 예배는 이렇게 현장에서도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도 드려집니다.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또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방역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꼭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또 이렇게 찬송하실 때도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손 청결제 그리고 옷에 뿌리는 그런 소독제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셔가지고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정신진 권사님 따님 이렇게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 아주 이게 요즘 민감할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소에는 이게 광고를 안 하는데 오늘은 정신진 권사님 따님과 이렇게 사위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구천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아주 훌륭한 믿음의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함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대신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 두려움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뜻을 분별하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땅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망. 사람 때문에 실망했던 경험, 음식 때문에 실망했던 경험, 물질 때문에 실망했던 경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겼던 그런 다윗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이기도 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다윗도 그 무언가로부터 무척 실망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외 없습니다. 왕이 되었든 하인이 되었든 다 실망이 있습니다. 종업원에게도 실망이 있고요. 사장님에게도 실망이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 있게 되면은 삶의 의욕도 삶의 보람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절망이 아닌 소망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절망 벗어버리고 불안한 마음 벗어버리고 실망의 자리에서 이 소망의 자리로 옮겨져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윗의 시편,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주전 97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979년 그 전에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컸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이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를 읽어보면은 이 다윗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평안함과 확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안감, 여러분들의 심령의 이 두려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담대한 마음으로 채워져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형편과 상황이었는데 낙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은 참 소망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시편 62편 1절과 2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하반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안한 상황,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 이 시편 62편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히브리 단어 가운데 아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아크가 무엇이냐? 오직 무엇만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무엇만? 하나님만. 그리고 2절에 오직 그만이, 오직 그분만이. 그리고 3절과 4절에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5절과 6절 다 함께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아크라는 단어, 그 무엇만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그분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이유, 그 대부분 우리가 실망하는 것들은 사람 때문에 실망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 때문에. 성도는 목회자 때문에 실망 많이 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 때문에 실망 많이 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실망하고, 아내는 또 자녀들 때문에도 실망하고, 남편은 또 아내 때문에도 실망하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누구를 나의 소망으로 삼습니까? 야, 우리 아들이 내 소망이지. 남편이 나의 소망이지. 아내가 나의 소망이지. 여러분들 사람을 나의 소망 삼으면 100%입니다. 100%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대상이다. 근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도 사람 때문에
실망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첫째로 이 다윗은 누구 때문에 실망을 했는가? 아버지 때문에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음에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왕에게 기름 붓고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의 집을 찾아가는가?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잘났고 멋지게 생겼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왕이요,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그때 이 다윗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다고. 쓸만한 아들이 없다고. 누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면접 볼 기회는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나는 면접 볼 기회조차 없었다. 그러면 얼마나 아버지에게 속상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아버지에게 실망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은 누구에게 실망했는가? 형제들에게 실망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터에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식품을 가지고 이 형제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아갔더니 이 다윗의 얼굴을 보았던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여기 놀러 왔느냐? 너 여기 구경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핀잔을 줍니다. 아니,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형제들에게 다윗은 또 실망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이 다윗은 누구에게 실망하는가? 장인에게 실망합니다. 이 다윗의 장인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게 됩니다. 나를 도와주어도 부족한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장인, 여러분 이 장인을 봤을 때 이 다윗이 또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또 이 다윗은 누구에게 실망합니까? 아내에게 실망합니다. 이 다윗의 아내 이름이 미갈인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이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윗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법궤를 맞아들입니다. 그때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아니, 당신은 왕이 되어가지고 채통 좀 지키지. 여종들이, 신하들이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좀 그래도 채통을 지키면서 좀 점잖게 있지. 내가 다 민망합니다. 이 미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남편밖에 없죠.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못합니까? 그의 아내는 알아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 다윗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62편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또 누구에게 실망합니까? 자녀들에게 실망합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인기가 올라가자 칼을 빼들고 반역을 꾀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칼을 휘두르면서 아버지 죽이겠노라.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아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나의 참 소망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이 다윗은 그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불안해하면 분주해집니다. 분주해집니다. 마음이 바빠지고요 행동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은 잠잠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 사람들은 막 전화만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분주한 사람들은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작은 것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처음 운전할 때 아십니까? 자동차 처음 운전할 때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던지 이정표도 보지 못합니다. 내비게이션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저 앞만 봅니다. 앞차만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2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합니까?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특징이 무엇이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지난번 우리 학생의 겨울 캠프를 설악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흔들바위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제가요 30년 전에도 이 흔들바위 갔다 왔거든요. 30년 후에 갔어도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이 화살과 창과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참 소망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왜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가 없겠는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시편 62편 3절,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아멘. 그 사람이 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지 못하느냐? 이 사람의 특징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같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기술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점검합니다. 잘 움직이고 있는가, 문제가 없는가, 그 점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렇게 그런 문구가 있죠. 무엇하지 마시오? 기대지 마시오. 문에 기대지 마시오. 제가 지난번 수리할 때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에 기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굉장히 얇습니다. 얇아요.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 문을 두꺼운 것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기술자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전기세가 많이 나간대요. 그래도 되겠냐고. 안 된다고 했죠.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가려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무엇하면 안 됩니까? 기대지 마시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면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떨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그것이 사람인데 왜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왜 그것들을 기대려고 하느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사람이 사람을 기대려고 합니다.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4절, 여러분들 성경과 또 앞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사람은 참 소망이 아니고 기대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은 무엇이다?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속임이 있다, 저주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 많이 보시죠? 그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뉴스는 말 그대로 소식입니다. 소식만 들어야 되는데 요즘 뉴스는 말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심지어 30분도 말하고 1시간도 말합니다. 전문가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식만 듣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불안하게 신앙생활 시키는 것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불안감을 줍니다.
그 요즘 뭐 이렇게 이슈가 되는 신천지, 이 신천지는 그 신도들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신천지에서는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이 하죠. 근데 이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거기다 만을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상징적인 숫자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구원받는 숫자를 14만 4천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죠? 이 신천지 숫자가 벌써 몇 만이 됐습니까? 30만이 넘었어요. 아니 그러면 14만 명은 구원받고 나머지 뭐 16만 명 어떻게 돼? 여기서 또 이제 자기들끼리 열심히 이제 투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 뭐 어떤 모임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열심히 탈락되어서 이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이것도 사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월성이 있습니다. 초월성. 신앙은 현실과 다르게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초월적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만 강조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또 한 가지 무엇이 필요한가? 현실성이 필요합니다. 초월성과 현실성.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게 초월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를 부탁합니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게 현실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믿음이 초월된 분들이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들으셔도 되고 또 이렇게 나오셔도 들어야 되고, 누구는 나왔고 누구는 안 나왔고,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문을 닫았고 어떤 교회는 문을 열고, 문 닫은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각자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세상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들은 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말들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 흔들리게 하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 담대히 나아갔던 이 다윗의 비결은 무엇이냐? 이 다윗에게는 바로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2편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아멘. 여러분들 불안한 상황이 있죠. 두렵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무엇하자? 토하라. 아니 뭐 어제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토하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39장 기억하십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후렴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쏟아놓으라. 쏟아놓으라.
그게 바로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구성은 말씀, 기도, 찬송, 그리고 헌금, 그리고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게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우면 특징이 무엇이냐?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안할 때일수록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두렵고 불안하시면 하나님께 쏟아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의미는 그냥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바로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어떤 청년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아니 목사님 제가 백수로 몇 달을 쉬고 있는데 무슨 안식입니까? 여러분들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안식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첫날부터 엿새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안식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안식하신 이유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몇째 날에 창조되었을까요? 아담이 남의 일이라고 관심이 없으면 안 되고 아담이 엿새째 창조되었죠. 엿새째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엿새째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날 안식하라 말씀하셨죠. 안식하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며칠 일했습니까? 3일 일한 것도 아니고 뭐 이틀 일한 것도 아닙니다. 엿새째 창조되고 그 다음 7일째 안식하라 말씀하셨죠. 아니 뭐가 피곤하다고 안식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피곤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누라. 그게 참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체험케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불안한 상황, 그리고 실망된 상황, 이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토하라. 여호와께 토하라. 여호와께 나아가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 능력의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직장이 두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주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야간반 일을 하라고 물론 뭐 돈도 더 많이 주죠. 근데 시간이 뭐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밤 2시까지 특수한 그런 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정주부거든요. 어린아이 둘을 케어해야 됩니다. 가정 있는 그런 주부입니다.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죠. 아이들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기도할 때 꼭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찬송할 때도 그래요. 토하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녁 8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교회 한 5시쯤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데 근무지를 바꿔주셨습니다. 야간에서 일하던 분이 주간 근무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 바이어까지 상대하는 그런 직책까지 얻으면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까?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하면 됩니까?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으면 됩니다. 찬송할 때도 토하듯,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 쓴 것들, 힘든 것들 다 토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은 삶의 방향,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닻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참 중요합니다. 현실성이 있습니다. 초월성이 있습니다. 독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 한 사람에게 이 나라의 잡초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가 그것을 수집해 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너는 우리나라에 어떤 종류의 꽃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와라. 어떤 종류의 꽃 종류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년 후에 이 두 신하가 돌아왔습니다. 잡초 수집을 맡았던 이 신하가 임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1년 동안 우리나라 전역을 다 돌아보니까 잡초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다 잡초로 다 뒤엉켜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하가 왔습니다. 이 신하는 꽃 종류를 수집했던 그런 신하입니다. 이 신하가 또 임금님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임금님, 제가 1년 동안 이 나라를 다 돌아다녀 봤더니 우리나라는 다 무엇으로? 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꽃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무엇 보고자 작정하십니까? 세상의 것들, 잡초, 그런 것만 보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만 가득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 가운데 살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았을 때 은혜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물론 현실 가운데 살고 있으나 초월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아 능력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 마음의 시각, 영의 시각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찬송 365장 마음속에 이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한두 가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불안케 합니까? 우리의 실망의 제목들이 한두 가지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참 많아집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줄 압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낙심케 하는 많은 문제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인하여 평강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코로나19 이 사태가, 이 문제가 조속한 신뢰에 종식되는 은혜를 누려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울리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심령을 불안케 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오니,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불안한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천성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과 10년 가운데 가정과 인생과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삶을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참 좋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줄 압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사 은혜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능력 있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바라봄으로 두려운 마음이 아닌 능력과 은혜의 마음을 품고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